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또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저쪽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씩 인생을 다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본 틀이 있지요. 우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지요. 그리고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게 조금 불행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차이가 있지만 어린 시절은 이제 배우고 익히는 시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자아가 성장이 되고 인생이 뭔가 하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 인생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자기 인생의 영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능을 주셔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데 따라서 아들과 딸이 태어납니다. 또 그렇게 몇십 년 살면 또 그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그 다음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은 머리가 휘어지고 늙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잘 산 거 맞나? 내가 뭘 했나? 내놓을 무슨 열매가 얼마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잘 못 살았다고 하는 후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본 틀은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다, 성장한다, 또 뭘 배우고 익힌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영역에 종사하다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뭐 그래서 살면 아주 기본 룰은 지킨 거죠. 근데 요즘에는 생각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 기본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뭐 그렇게 절차를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정규 학교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꼭 무슨 직장에 다녀야 먹고 사나 그러면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고 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의 인생이 존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꼭 자녀를 낳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인생의 기본 틀,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뭐 자녀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홀로 늙을 때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쨌든 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이렇게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살든지 간에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많은 감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니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살다가 가끔씩 생각을 해보죠. 아, 내가 잘 살았나.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살았다고 자랑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지만 기본 틀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저 때 될 때 공부했고 그리고 적당한 나이에 또 가정도 꾸렸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기 전에 자녀들을 주셨고 또 뭐 그 자녀들이
뭐 빗나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러지 않고 비교적 그저 잘 컸고, 또 때 되니까 위로 둘은 결혼을 했고, 뭐 이러면서 제 나이에 그냥 공식에 맞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아내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죽는 것만 남은 것 같다. 그냥 그 기본 공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하나가 노력해서 된 건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아무렇게나 산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도 뭐 하긴 했겠지만은 입에 담아지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되도록 살게 하셨고, 또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또 뭐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때 되니까 결혼도 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믿음을 지키다가 잘 가면, 주님 품에 안기면 그저 기본 공식은 지키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다고 뭐 다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자연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더 특별한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자연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거, 이거 잘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았나 하는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해서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그런 면으로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상당수자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을 그들은 하질 않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식을 잘 따라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한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런 질문을 아예 안 하죠. 그냥 그 공식을 잘 지키며 살면, 또 남보다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살면 그걸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은 어떠했나 하는 거를 한 가지 더 묻게 돼요. 설령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뭐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병약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쳐서 제때 결혼을 못하고 또 자녀를 뭐 제대로 낳지 못하거나 뒷바라지를 잘 못해서 남들이 볼 때는 내 인생이 조금 이렇게 원만하게 살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인생,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공식에 맞춰보면 빵점인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공부는 뭐 많이 하셨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배웠고 학식은 많이 갖추신 분이신데 뭐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 뭐 자녀를 낳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일반인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공식을 따라 사신 분은 아니니까 아이고 인생이 그 왜 그래, 결혼도 안 했다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바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까지도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생각을 해볼 때
그저 단순히 한 자연인으로 살아간 것만 들여다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내 인생은 어떠했나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인생을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상관없이 별개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가정을 꾸려도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워도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인생에 거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그 신앙,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연인으로서의 인생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도 생기는 건데, 믿음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처음엔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지만, 믿음이 성숙하면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고 계시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생애를 한번 되짚어 반성해 보면서 우리 삶이 어떠했나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모습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넷이나 키우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렸을 때 한창 공부하고 성장할 때는 아빠 엄마가 너희들의 울타리가 돼주고 너희들을 후원해주고 기도해준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그렇게 안 된다. 엄마랑 나는 더 늙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인생에 꽃을 피울 때가 오는 건데, 뭐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의 후원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우리 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차례차례 다 갈 거다. 그러면 너희들만 남아서 살아갈 텐데, 그때 너희 넷의 인생이 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주님 앞에 섬김도 잘하고 이렇게 다 하면서 또 그들도 하나의 공식에 따라서, 너희들도 그 공식에 따라서 잘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은, 만약에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그게 잘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남겨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아이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막 살기 힘들어서 허덕이는 아이가 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만약에 병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활개를 못 펴고 그 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가 나온다면 어떡하지? 그럼 부모로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거고 요 제자들만 남겨둘 거 아닙니까? 그 떠나는 모습이 자녀를 남겨두고 떠나는 부모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존한다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주님은 떠나실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실 것이고 그들, 이 제자들만 남을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 보존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보존한다는 말은 지킨다, 보호한다, 별 탈 없이 잘 살도록 해준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 보존한다는 말이 1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보존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젠 떠나가실 거니까 그걸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15절로 가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는 건데 보존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계세요. 이들이 지켜지기를, 이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인생이 지켜지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보존되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또 원하시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바꿔서 쉽게 말한다면 내가 떠난 다음에 남겨지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말하죠. 부모님이 떠나면서 자식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그런데 그 기쁨이 인간적 기쁨이 아니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이 기쁨이 없이 살까봐 염려가 되시고 보존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시면 그들도 다 같이 데려가시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건 그런 게 아니죠.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을 남겨둡니까?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험한데 이들만 남겨두고 가려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니 이들을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겨두고 가시는 건데 왜 남겨두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세상에. 그게 18절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속으로 가라 하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근데 뭐와 같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마구간에 나게 하시고 이 죄악 많은 악한 세상으로 태어나서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곳이라는 걸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 감당하셔야 될
메시아 사명 때문에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도 이 제자들을 왜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시면서 그들을 이 세상에 더 있게 하시는가? 그것은 사명 때문이죠. 그들을 보내신다고, 사명자로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바울 사도의 같은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 땅에 더 사는 거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이 두 가지가 내 앞에 있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더 눌러 앉아 살아봤자 뭐가 있겠어요? 이 허무한 세상에 더 살아봤댔자.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께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더 이 땅에 살게 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남아서 말씀을 더 전해주고 너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이 사명을 좀 더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인식하는 사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유, 주님도 안 계시는 세상인데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오늘 밤에라도 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러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때 되면은 주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 악한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있고 싶지 않아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요. 그럼 세상에 사는 게 즐겁고 모든 게 원만하면 세상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왜 세상에 있는 게 힘이 듭니까? 그 근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맞질 않아요. 아예 기본적으로 어울리질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지만 세상에 어울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같이 짝하여 사신 분이 아니셨어요.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가 16절에도 나오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긴 삽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악을 행하고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같이 한 통속으로 이렇게 지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는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린 아예 서로 달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달라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지금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에 같은 하늘 아래 살긴 살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국적이 달라요.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난 돌아가요, 미국으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울리며 살라니까 불편한 거예요.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만 자란 어떤 분이 직장일로 혹은 미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 3년 있다고 합시다. 한국 사람 좋아요 그러면서 불고기도 맛있고요, BTS도 멋지고요, 이렇게 살긴 살지만 미국 땅에 친구들하고 있는 것처럼 편하겠어요? 어딘가 이게 안 어울리고 언어도 좀 불편하고 어딘가 문화도 다르고 살긴 살지만 몹시 불편하겠죠. 그러다가 본국 귀환 명령이 떨어지면 가족이 있는 그 고향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으로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이 되면 거기가 내 집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이 이제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게 참 힘이 드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자연인으로
기본 공식을 따라 사는 것도 힘들고 요새 너무나 힘든 여건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때가 돼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거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믿음을 지키기는 정말 더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악조건 속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여기 기쁘게 사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인생을 기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기쁘게 사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살아도 기쁨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될까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존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비록 악한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요. 아까도 제가 부모님이 자식을 놓고 떠나는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다 연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자녀들만 남았어요. 그럼 자녀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갈등하면 이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겁니까?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나 형제 자매가 아주 우애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조카들 서로 잘 돌봐주고 그저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우애하면서 살면 부모님은 떠나셨지만은 그 형제 자매들과 그 자녀들은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자주 만나고 언니 동생 그저 늘 안부를 묻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떨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아니겠어요? 여기 좀 똑같은 거죠. 영적인 원리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12명이 다 하나는 아니죠. 한 사람은 이미 낙오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잘 보호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여기 멸망의 자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11명은 보존하고 잘 지켜졌는데 그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룟 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3장 26절부터 봅시다. 여기 지금 만찬을 잡수시는 중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갔어요. 유다는 이미 유다는 다락방에 앉아있지 않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14장부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쭉 시작되거든요. 이게 다락방 강화라고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 얘기하시고 쭉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
11명만 있는 가운데서 주옥 같은 말씀을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오늘 17장 본문으로 오면 그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여기 11명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성도 간에 이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가 잘 못 돼요. 너무 많이 교단도 나눠졌고 교회들도 갈등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도 불편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어야 보존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됨을 우린 잘 못해요. 저부터도 이게 하나 되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 이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거를 하면 너희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 같으면 굳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너희도 같이 살아라, 편하게 그들처럼 그들이 하는 대로 해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이 방식으로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기 따로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어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가보시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단독자입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부모님도 있고요, 내 처자식도 있고 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외로운 단독자예요. 혼자입니다, 혼자. 아무리 내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녀가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우린 다 따로따로 각자의 인생을 걸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늘 살아왔죠. 저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죠. 늘 누군가는 옆에 같이 계셔 주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내 마음 알아줄 사람 누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끝날 때가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린 단독자로 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다가 부름을 받게 될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병실 침대에서 부름을 받게 될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 순간에 나는 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가 되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사는 단독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시험도 많이 만나죠.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죠.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소연도 하고 의논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너무 많이 느껴본 것이지만은 결국은 제가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많은 상담을 했지만 그분은 그저 당신의 생각을 한마디 도움이 되라고 해주는 것뿐이지 그분이 결정해서 그분이 대신 저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듣고 와도 결국은 저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결정에 지지를 보내주고 힘이 돼줄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나?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은 저 멀리 가본 적도 없는 부산 영도에 가서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부산이라고 하는 문화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처음 담임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들이 다 제 아버지 뻘 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 다 60 넘으셨는데 저는 32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당회한다고 앉아있긴 하지만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를 청빙해 가셨던 장로님께서는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당에 모이면,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가 뭐 압니까? 목사님이 다 목회 전문가시죠. 이래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뭘 압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사실은 장로님께서 저의 경험으로, 또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유, 우리가 뭐 압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아는 거 있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시행착오도 많이 했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하나도 안 돼요. 교인이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렇다고 줄진 또 않았어요. 연말에 가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현상 유지를 하는지 몰라요. 늘지 않으면 줄기라도 해야 되는데 똑같아 미리 짜고 나오는 것 같이 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을 좀 많이 했죠. 어쩌자고 저를 여기다가 보내셨습니까? 우리 친구 한 사람이 목회하러 갔는데 막 성도가 많이 늘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죠. 거기가 내가 가야 될 자리고 여기가 걔가 와야 될 자리인데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사무 착오를 일으켰나 보다. 발령을 잘못 냈나 보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도 잘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산에 가니까 막 돼지고기로 국을 끓여서 먹는데, 이거 무슨 돼지고기로 국을 끓여 먹어. 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마음이 허전한 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는 목회다운 목회를 못 해보고 끝나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 때, 그런 얘기를 뭐 부모님한테 하겠어요? 뭐 누가 해결해 줄 수나 있나요? 마지막 해결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통해 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 얘기를 전에도 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신 벗으라는 얘기 말고 그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 부산시 영도구에 서 있지. 영도구가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팍 이렇게
스쳐가는, 전기가 짜르르 오듯이 스쳐가는 생각이 있죠. 어떻게 여기가 거룩한 땅인가? 땅이 거룩해지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지.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뜻 아니냐? 하나님께서 영도에 계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기쁨이 확 왔어요. 그럼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네. 여기 나 혼자 유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게 막 0.1초 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아까 여기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그들이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아, 바로 이거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예기치 못한 순간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읽기 위해서 뭐 그런 율법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주님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왜 능력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까 제가 서두에 잘 살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아마 딱히 대답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 잘 살아요. 그런 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거예요. 애매한 대답이죠. 그래서 다 힘든 거, 아픔들, 눈물, 사연 그거 다 쓴다면 다 책 한 권씩은 쓰실 만한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 잘 살아요 라고 우리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있다면 이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말씀대로 365는 그저 성경을 2장, 석장, 넉장 이렇게 읽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성도님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그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만나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에 따라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기쁨을 선물해 주실 건가? 혹은 어떻게 나를 꾸지람하셔서 잘못된 생각의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기쁨에 이르게 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여기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사람인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고민했을까? 힘들지만 방향을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어머니의 손길 같아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그런 심정으로 좀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보존돼야 되는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돼야 되고 이뤄지지 않고 보존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이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이들을 보냈으니 세상에 있는 동안 사명자로 이들이 잘해야 될 텐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그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기도 하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든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살도록 노력합시다. 힘을 내서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품에 다 안기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긴 더더욱 어려운 인생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의 저희의 사명이 있어서 주님은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때까지 기쁨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거룩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영락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사명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저런 찬양을 들으면은 첫 번째로는 정말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나도 저렇게 한번 잘 불러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끔 집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모 아주머니 저를 늘 격려해 주시는 분이 당신 그만하면 괜찮게 하는 거라고. 참 찬양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좀 음치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찬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찬송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열심히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열심히 할 게 찬송이죠. 하늘나라 가면 전도도 안 합니다. 전도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또 거기 가서는 뭐 기도회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이미 그곳은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착고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찬송 생활은 우리의 심령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찬송이 있으면 가슴 속으로도 부르시고 또 혼자서 읊조리면서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입에 걸친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덮여있는 마스크가 문제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많이 다쳐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지도 못하고 많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별히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려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다 씻김받고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늦둥이 이제 막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벽화 그림 그리는 동아리라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벽화 그리는 동아리에 갈 거다 그렇게 말하더니 치열한 경쟁에 밀려가지고 떨어졌대요. 근데 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선배들이 말을 시켜본 것 같은데 어쨌든 떨어지니까 좀 상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후에 괜찮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동아리에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딜 들어갔나 봤더니 좀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 홈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 5명, 6명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곳에 찾아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는 이제 봉사 동아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아리에를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물론 그 동아리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뭘 배운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특정 목적에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어딘가에 내가 소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동아리에 소속된다 그러면은 거기 선배도 있고 동료도 있고 앞으로 후배도 들어올 거니까 어떤 그 모임 속에 내가 일원으로 소속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돼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가정에 소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부모님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소속돼서 거기서 사랑받으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근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가 등장했고 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동반하면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이게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오해가 되면서 자유를 누리려면 혼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하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거기 가 있고 원하지 않을 때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정서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뭐 기숙사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는 거야. 뭐 공부를 하러 간 거니까 멀리 또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에 갔으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는데도 따로 나와서 사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하는 거죠.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거죠.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가치관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부모님이 멀쩡하게 건강하시고 가까이 있고 뭐 다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데 왜 따로 나가 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이렇게 같이 동반돼 가지고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와가지고 전부 각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다 결정하고 술 먹는 사람도 혼술한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신문에서. 혼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혼자 사는 거죠. 인생 자체를.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살고 참 마음 아픈 것은 그러다가 혼자 세상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이제 소속돼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혼자 살고 싶은 본능도 있는가 하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본능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어떤 때는 소속된 곳으로부터 뛰쳐나오지 못해서 고통받는가 하면 어떤 때는 소속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또 갈등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복잡 미묘한
존재지요.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누구나 다 받아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하죠. 끼리끼리 문화는 그 속에 소외를 낳고, 소외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슬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소외시키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소외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자유하는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 벌써 그 말 속에는 많은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한다는 말 속에는 노예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인과 노예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팔려다니는 존재고 나는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그 반대쪽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헬라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담이 막혀 있는 거죠. 또 남자 그러면은 그 당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여성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하게 갈라가지고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자유인들끼리, 우린 남자니까 남자들끼리,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다양한 끼리끼리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그게 중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복음서 말씀도 읽어보면 우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또 여성들이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리, 또 창기, 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병 환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러면서 마을에 들어오면 크게 먼 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소리를 지르도록 시키지 않았습니까? 돌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이런 많은 고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 곁에 오게 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다 사회적인 여러 조건들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두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당신 곁에 두셨고, 당신께서 변두리 인생들에게로 다가서 주신 분이시죠.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을 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스스로 가운데 존재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꾸지람하시면서 변두리로 내려가 엎드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셨죠. 우리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소속되고 싶은 곳에 다 소속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소속되고 싶었는데 소속되지 못하고 넌 안 돼 그래가지고 서름을 당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 살면서 이제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지 할 때는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세상에는 무슨 돈이 많은 사람, 또 뭐 출세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온갖 것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목사 되는 건 그런 데서 다 초월하는 거야. 목사가 무슨 돈을 보고 돈을 모으겠냐? 목사가 무슨 출세를 하겠냐? 목사가 무슨 성공을 했답시고 으스대겠냐? 나는 이제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거는 똑같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목회자들 아니면 좀 더 폭을 넓혀서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해도 뭐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안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똑같이 있어요. 다 같이 신학대학원 졸업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목사고시를 치르고 어느 교회에선가 목회 실습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이 정한 절차를 다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똑같이 목사가 됐는데도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참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니까 저는 젊은 목사잖아요. 젊은 목사니까 젊은 목사들끼리만 놀아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오라고 그래도 불편하죠. 아유, 왜 어르신이 또 오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좀 우선 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랑 같이 놀아야 될 목사님들은 다 부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목사님들하고 놀기도 좀 논다고 말해서 이상합니다만 그것도 참 좀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말씀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부목사님들끼리 모인 데 가보면 또 부목사님들의 어떤 관심사가 있고 담임 목회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데 가보면 또 대화 주제가 좀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또 모임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목회하는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또 많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좀 규모가 크고 뭐 그런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막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아침 저녁 친하게 지내는 일을 보기가 쉽질 않아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자주 모이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씁쓸해한 느낌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대표적인 영락교회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도 느낌이 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봐도 자격이 없잖아요.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락교회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한 사람을 여기다 세우셨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잘 맞는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교만해졌다는 뜻일 테니까 잘 안 맞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이 자꾸 와요. 김 목사님도 한번 와서 얼굴 좀 만납시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제가 영락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냥 부산에서 계속 목회했으면은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른다기보다는 자연인 김은성 목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영락교회 목사니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저 김은성 목사도 끼워주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어떤 모임에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가봤습니다. 저를 오라고 자꾸 권면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은 밥을 내가 사는 날이니까 와서 한 그릇 먹어도 된다고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갔죠. 가서 있는데
마음이 별로 그렇게 편안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거의 갔다 옴으로써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고 제 심령의 위로를 받고 은혜가 돼서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영적으로 보탬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 이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신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집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저는 참 한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유동적이라는 게 좀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거기 훈련이 돼가지고 거기 익숙해졌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나왔으니까 잘 알진 못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애환도 조금은 알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애환이 많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젊은 데다가 뭐 교회가 그냥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니까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목사의 소원이 좀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하면요 그 목사님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리고 그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되겠죠.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차저차해서 저는 부산 영도에 이런 교회 아무개 목사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목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좀 기다리세요. 다른 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을 또 바꿔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녹음기 틀은 것처럼 저는 부산 영도에 여차저차해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스케줄 관리하는 분에게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3번은 틀어야 돼요, 녹음기를. 그럼 저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을 잠깐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분이 안 되겠는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왜요? 그러면 그때는 스케줄이 있으셔서 안 됩니다. 그럼 스케줄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몇 달 후에는 안 될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한 번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게 애환입니다, 애환. 만약에 제가 그때 영락교회 목사쯤 됐으면은 그냥 바로 그 목사님하고 직통해가지고 언제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은 당장에 알았다고 그럴 텐데 이게 참 그렇게 어렵게 부흥회 강사를 모시곤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님을 모시려고 어떤 때는 4년 전에 예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4년 전에 장로님들한테 4년 후 강사가 정해졌다고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때까지 그분이 건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저를 와서 설교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코로나라 뭐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특별한 그게 없는 한 작은 교회를 위로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이 수요 2부 기도회를 참석 못하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별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목사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와줬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그 교회가 뭐 어때서요? 다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똑같은 교회죠.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거기도 예수님의 복음이 설교되고 있고
다 같아요. 같은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왜곡된 의식 때문에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옷을 입는 것도 참 불편해요. 그냥 생각 같아서는 잠바 입고 편안한 바지 입고 그렇게 다니고 싶지만 또 그렇게 너무 하면 영락교회 목사 채통이 안 서니까 그래도 또 양복 입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잘 입고 다니면은요 어려운 목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김 목사가 저게 돈이 많은가 보지? 이러면서 그게 상처가 될 거예요. 상처.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수천만 원짜리 좋은 모피 같은 게 생기시걸랑 주무실 때 마음대로 입으시면 누구한테도 상처가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옷에 맞는 용도로 입어야 되는데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다 그러면은 그걸 못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생각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후줄근하게 입으면 교회 또 욕먹일 것 같고, 그냥 보통으로 하자. 보통으로 하면 어려운 목사님도 불편해하지 않고 뭐 다 그런 거지.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그냥 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누구하고라도 이렇게 마음의 장벽 없이 불편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주님 안에서 같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거가 쉽진 않겠죠. 여러분,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두리 인생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기를 쓰고 어떤 모임에 가입하지 못해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서클 안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놀라운 말씀,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우선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여기서는 예수님 지금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와 나, 성부와 성자의 관계죠. 그럼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 되어 연합하는 관계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가 연합되어 있는 거죠. 또 22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여기 우리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는 연합이죠. 근데 그 연합은 무슨 연합이냐 하면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랑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 23절 보십시오. 23절 후반부에 보내시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렇게 나오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그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다. 26절 중간에도 보십시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다는 게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면 이처럼 성부와 성자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연합이 됐을 때 무엇을 공유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광을 주시죠. 내게 주신 영광 이렇게 나오죠. 24절에도 가서 보시면 중간 이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가 남남이 아니에요.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부의 영광을 성자에게 주셔서 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일체,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의 요 하나님의 신성 그 서클,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서클 안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서클 안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미물을.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라운지 이해가 되세요? 그 중간에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데 저 제자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너희들도 우리 서클에 가입해라. 이렇게 그들을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실 수가 있나? 더군다나 22절 보면요, 아까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2절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들도 이 영광을 누려라 하면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23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3절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부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서클 안으로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 주어졌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또 그 사랑도 받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서클 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나는 가정이 불행하고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나 혼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하루 세 끼 먹기가 어렵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나는 정말 외롭고 힘든데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사랑이 많고 소탈하고 내 처지 힘든 거 알지만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마고우인 것처럼 가까이 해주고 늘 같이 밥도 먹고 친구가 돼주고 위로해주더니 어느 날 친구가 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아르바이트 안 하니? 오늘은 하루 안 하는데 야 그럼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 앞에 가보니까 으리으리한 저택이고 막 대단한데 그 집 대문 앞에만 서도 오금이 저리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어휴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황송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막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거실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친구의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동안에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대단한 분이시라고 그러고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고 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말로만 들었는데 그 아버지를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이 언제 그 훌륭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생전가도 만날 기회가 없죠. 누구 덕에 만납니까? 친구 덕에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쌀쌀맞게 쳐다도 안 보고 쓱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서 같이 소파에 앉더니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친구라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들 통해서 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 아버지같이 해줄 테니까 자주 오라고 그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러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저녁 먹고도 2층에 안 올라가시고 오랫동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왔는데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러고 그래주면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딜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 얘기가 화제거리로 나오면 야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다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가슴 속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요? 나 그분 알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네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 우리 친구 아버지예요. 언제 봤어? 어제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거기서 잤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든 얘기지만 나를 집에 데리고 간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만난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초청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21절 끝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도 알게 됐고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도 됐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이젠 넌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너 그냥 우리 집으로 옮겨 사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상에서는 가입하고 싶은 모임에 가입을 못하고 어떤 서클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프기도 하고 소외감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청받았는데 거기 가입되어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어떤 모임에 못 들어갔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가입되어 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본래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죄인이죠. 우리가 워낙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죠. 우리의 출신이 내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품에서 살아라, 이 영광의 거룩함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성경 383면쯤에 있습니다. 383면쯤에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펴셨나요? 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뜯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아까 그 기도 속에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 우리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도 알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 주 예수님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원룸에서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그런 단칸방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아예 이사를 시켜주면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나를 아들 대접해 주시니까 학비도 대주시고 이런저런 다 좋은 걸 공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신기한 능력, 그 아버지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채워주시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비록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누구도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 이걸로 위로받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반면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임의 회원권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임의 멤버로 참여하고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서클 안에 초대받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시편 1편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옛날 번역에 그랬죠. 의인의 회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거기에 초대를 받는 것이, 이 제자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칠 사람들 아닙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과 당신의 그 거룩한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럼 이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거기 지금 가룟 유다는 나갔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는 여기 있는 요 11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도해서 믿게 될 그 사람들도 위한 것이고, 또 그들이 전도해서 믿게 될 그 사람들도 위한 것이고, 이게 쭉 내려오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도 이 똑같은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결국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긴 기도가 끄트머리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영광의 서클 안으로 가입시켜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를 다시 조금 해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저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려운 사람 같아도 이 하나님의 서클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면 존귀한 사람이지. 그죠?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고 저 사람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떤 인간적인 외적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몰아내고 당신은 우리 멤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주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초대받았다는 생각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당신도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게 됐군요.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됐군요. 할 때 거기서 주님으로 인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초청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소외되고 소외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아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셔서 아유 누가 나는 오지 말래요 그랬다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넌 오지 마 그러면은 안 온다 나 이런데 난 하나님의 서클에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하나됨 안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은 저희들이, 이 존귀케 되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 자부심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세상에서 소외된다 할지라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모였는데 저 북한에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권력과 부와 모든 걸 누리는 서클을 만들고 나머지 백성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강압 정치가 오랫동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초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서름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